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 해 방송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게 된 신임장로 김도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와 제자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모든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2년 4월에요 저에게 좀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때 스트레스를 좀 극심하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직장 동료를 통해서 한번 따라갔다가 암벽 등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빠지게 되었고요. 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7주간의 정식 암벽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주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2012년 4월 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에 거령길이라는 코스를 제가 선등을 서고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약 60m 지점을 올라가다가 장비가 하나가 빠지면서 제가 한 8m 정도를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을 하면서 발을 벽에다 치면서 이제 튕겨 나갔는데요. 이 사고로 저는 양쪽 발목, 고골뼈와 중골뼈가 다 골절이 됐고요. 왼쪽 복숭아뼈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왼쪽 발에서는 이제 피가 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1시간 이상을 그냥 그 바위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요. 그 찰나가 한 1초, 2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동료가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가 그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장비를 하나 잡고 이렇게 발을 벽에 대고 기대고 있다가 이게 터지면서 뒤로 이렇게 날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벽을 치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에 의해서 양쪽 발목이 다 부러졌는데 만약 발이 아니라 머리나 아마 허리를 박았으면 정말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료들이 그 당시에 그 발을 치고 떨어지는 게 최선이었다고 다 말을 했습니다. 두 발이 다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로부터, 더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이제 60m 지점에 구조대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저를 업고 또 힘들게 하강을 했습니다. 근데 하강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골짜기다 보니까 헬기가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기가 들것을 내려줄 수 있는 왼쪽 봉우리를 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또 다른 구조대원이 저를 업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도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가파른 데였는데요. 그 저를 업은 구조대원 벨트에 밧줄, 자위를 연결을 하고 2명이 앞에서 당기고 또 1명은 뒤에서 저를 받치면서 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또 힘들게 어렵게 그 헬기가 올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가 와서 들 것을 내려주고
또 저를 작업을 하고 또 헬기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산에서 사고가 나면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산에 있는 병원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에 착륙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저 일산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집에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한테 전화를 빌려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야. 난데 내가 좀 다쳤어. 그래서 지금 일산 어느 병원에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집사람이 놀라지도 않고 너무 담담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처남하고 같이 이제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좀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먼저 와서 괜찮냐고, 아프진 않냐고 물어보는데 그 입구에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무서웠습니다. 네.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이 원고에는 악마라는 게 없는데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악마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좀 당스러운데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랑 애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 봤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 봤어요.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이후에 또 다행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참고 지냈던 게 그냥 터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너무 아프고 경황이 없으니까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삼육 서울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걸 결정을 하고 또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삼육 서울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부으면 또 수술을 할 수 없는데요. 다행히 많이 붓지 않아서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도 하고 저 사진이 나오는데요. 수술도 하고 통증도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부러진 곳의 통증은 사라져 가는데 다른 데가 아파왔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비로소 멈추니까 아내가 보이고, 비로소 멈추니까 아이들이 보이고, 비로소 멈추니까 제 현재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애들은 언제 그렇게 컸는지. 제가 월화수목은 퇴근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실내 클라이밍장에 갑니다. 가서 저기 보이는데요.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 10시나 한 11시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죠. 또 다음날 아침에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또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또 금요일은 퇴근하고 또 집으로 안 가고 암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다가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차량 운행이나 순서가 있을 때만 교회를 가고 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북한산 인수봉이나 뭐 도봉산 선인봉, 설악산도 가고요, 대둔산도 가고요, 뭐 지방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암벽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갔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특히 암벽 등반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손톱보다 작은 홀로들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또 발끝으로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수봉은 한 80여 개의 바위길이 있는데요. 난이도가 다 틀려요, 길마다. 그래서 어려운 코스를 등반하고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실내 암장이든지 자연바위 암장이든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잡생각도 안 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었고 모든 생각이 오로지 거기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 시조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제가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그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러진 다리는 회복이 되어 가는데 마음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회사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5월달인데요. 5월달은 좀 병실이 더워서 집사람이 저를 태우고 이제 나무 그늘 쪽으로 갔는데요. 휠체어 태우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응급실 옆에 보면 배봉산 올라가는 산책로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거기 양쪽에 환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요.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이런 각종 약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또 목에, 코에 호수가 꼽혀 있었고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초점 없는 시선들, 그 정중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저는 환자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정말 고민도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엉덩이를 밀고 다녔어요.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밀고 다녔는데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숨 쉬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복음성가의 노랫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3달 후에는 목발을 하고 재림연수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은 정말 내가 연수원에 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 저를 위해 준비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연수원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내가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상처에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4월 8일과 그 이후에 몇 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또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직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뭐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려고만 했을 텐데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때로는 직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낭독하고 순서를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장로 박영섭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임 장로 안수 받고 수석 장로님으로부터 장로 요람을 선물 받았습니다. 요람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장로의 자격 또는 덕목을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훈과 모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장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여서 가르치는 일은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침례를 받았고 이후 최소 38년 이상을 재림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마음 한구석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업무상 매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은 과연 이 사람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삶의 목표와 방향, 기호, 가치관 등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저도 이를테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재산, 자녀들의 좋은 직업을 위한 교육 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거리, 오락거리를 저 역시 좋아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토요일에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의 속사람은 처음 침례받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침례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피곤하면 짜증내고, 누가 저를 좋지 않게 자극하면 폭발하고, 말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 주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옛날에 타고난 성정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이런 모습, 이런 상태로 침례받은 후 최소 37, 8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3, 40년 더 산다 한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고 제가 그 위에 달린다면 저는 분명 달아보니 부족하다, 함량미달 판정받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지난 2년간 수석 집사로 섬기면서 그 이전보다 교회를 더 많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거의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멘, 그렇구나, 그래야지, 은혜 받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제 앞에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다른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으로 받았던 그 가마는 바로 잊혀지고 바로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흥미롭고 재밌는지 그쪽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안식일, 금요일, 화요일, 예배 참석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 예배 잠깐 드리는 시간 다 합쳐도 168시간 중에 1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제 영혼이 아주 자유롭게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삶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변화를 기대한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 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 저는 과연 무엇이 성경적 신앙인가, 무엇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 정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교과로 공부하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이외에 다른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까? 네,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만나면 창녀도 성녀가 됩니다. 또 삭개오 같은 사기꾼도 성자가 되고요. 심지어 십자가 강도 같은 살인자도 성자가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중에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찬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까? 네, 이사야 61장 1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십니까? 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가요? 보물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바닥에서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를 듣고 파 보았더니 매우 값비싼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크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춘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모자라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후에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그 보물상자만 지키면 남은 여생 고생 없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만한 감추어진 보화이시고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시고 자유와 해방이십니다. 또 성경의 중심이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겠지만은 이만큼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대단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면면들이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시는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지,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는지, 또 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평안한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실 수 있는지를 유감스럽게도 잘 모릅니다. 부끄럽지만은 37, 8년을 믿었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간 그닥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교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므로 안식일에 교회를 갑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미 부르고 참 기쁘도다 안식일 찬미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이 과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정말 평안한 쉼의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교회에서 최소 1년에 한 번 전도회를 합니다. 구도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럼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도 데려가 볼까 하지만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전도의 열의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통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방증 아닌가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살이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참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지만 마음은 먼 백성이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삶을 정작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말세의 교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끼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정작 예수는 없는 이름만 있는 신자, 소위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평가절하되시고 홀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을 곁에 두고도 갈증을 풀고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다른 데서 오랜 세월 동안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올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할까요?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첫 단추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재료가 필요해요. 소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즉 자료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이를테면 사복음서든지 관련된 또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의 말씀들을 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등 어떤 부분이든지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할 것이냐, 생각의 강도를 말씀드리면 내 속에서 죄의 유혹이 사라질 때까지, 나의 옛 성정이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라디오로 비유하면 주파수를 돌리면 되고, 텔레비전 같으면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후에 우리 마음의 채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십니다.
너무 젠틀하셔서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의 종이 된 우리가 동의를 하건 말건 제 집 드나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오랜 시간 길들여졌던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말들, 대화를 삼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육신을 위한 일, 특별히 과도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우리의 업무가 방해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야 하는 영적 훈련이고 싸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길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루 1시간이면 될까요? 아니면 2시간이요? 아니요. 하루 종일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며칠 하면 될까요? 하루요? 이틀? 일주일 내내. 그렇게 1년 하면 충분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넉넉히 10년? 아니요. 평생 동안이요. 이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열매 맺는 일은 분명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러 찬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주여 내 맘에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개옵소서.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쳐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고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예수에 푹 빠진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나의 것, 내 백성.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것을 찾으러 오실 겁니다. 그분의 백성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예수님이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별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애굽을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어찌 이 황량한 광야에 뼈를 묻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하시다가 구원의 날, 구원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는 저와 별내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